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2일이고요. 창세기 61번째 시간 오늘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는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의 시간을 걸쳐서 요셉 인생 전체에 대한 개관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셉의 인생의 여러 굴곡과 그리고 그 굴곡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저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과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설명했어요. 아주 놀라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고, 요셉이 똘똘하고, 요셉이 정직하고, 요셉은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이 나누어졌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일을 잘했다면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이집트의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들어간 애가 어떻게 갑자기 일을 잘하게 됩니까?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셉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탕 빨면서 채색 옷 입고 형들 고자질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애가 군대 장관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일을 잘하게 돼서 갑자기 군대 장관의 신임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더라.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띨빵하게 그지없는 애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너무 세게 얘기해서? 요셉은 정말 띨빵했습니다. 요셉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띨빵한 애가 일을 맡기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물은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했냐? 요셉은 쫀 거죠.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자기는 일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일은 잘 돼 있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장관도 눈치를 챈 거예요. 얘 좀 이상하다. 얘는 자기가 말하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이름이 뭐냐? 야훼 하나님입니다. 신기하네. 우리 이집트에도 신이 많은데 그런 신은 없거든. 우리 신은 뭔가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뭔가 감동을 줘야 우리에게 비도 내려주고 아들도 생기게 하고 풍요도 되게 하는데 너희 신은 이상하다, 다르다, 너희 신 괜찮은 신 같아 라고 말했던 것이 군대 장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 그 원인은 분명히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을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그 배다른 어머니에 따라 서열을 나누어서 아주 유치하고 천박하게 고자질하는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만 탓할 수는 없죠.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발생한 형제들 간의 갈등과 시기 질투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이 어머니를 잃은 아들 요셉을 위로하고 또 특별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죄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표현이 결국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부메랑이 되어서 야곱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슬픔도 크긴 컸지만 이 최악의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요셉 이 고통과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노예 시장에 가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그 무대 위에 단상에 올라갑니다. 아마 벗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몸을 봐야 되니까요. 얼마나 튼실한가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 알아듣는 이집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치 물건이 된 것처럼 인신매매 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요셉의 심정과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느 정도 이해했겠지만 요셉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속 서열 1위에 맨날 채색 옷만 입고 다니는 애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노예 시장에서 그 물건으로 서 있을 때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어야 할 결과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죠. 인생의 무게와 육신적,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 아픔의 크기가 죄의 성질만큼이나 아주 가차없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 요셉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의 간증이 바로 요셉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장, 41장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해석해주고 또 이제 나가서 또 왕이 꿈을 꾸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다루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를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다른 어떤 종교도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종교는 자기가 구도해야 돼요.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자기가 수행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요. 대표적인 예가 불교죠. 자기가 스스로 고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부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못 되면 어떻게 하죠? 그건 네 사정이고, 부처도 자기 생각이 자기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The truth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도 네 진리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죠? 룰을 주는 거예요. 규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지키면 상 줄게, 못 지키면 지옥이야 라고 말한 데가 이슬람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계속 자신을 인격적인 관계를 기본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타 종교와 구분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이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정보 그 자체예요. 정보.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뭔가 이 비밀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가르쳐주는 정보와 또 그 정보를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계시의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보, 또 그 정보만 가지고는 살 수 없죠. 그 정보 그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 자, 요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형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후자를 다뤘어요.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보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그 전자를 볼 텐데, 정보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정보라도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성경에 입각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비록 노예이지만 보디발 군대 장관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한때 뭔가 입지를 다지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만 쭉 가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요셉의 생각은 그랬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과 동행하셨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를 계속 요셉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가 인생의 큰 암초를 만납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죠. 아마도 요셉은 그 장관의 부인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큰 덫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강간미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물증으로 가지고 요셉을 고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요. 종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 장관이거든요. 장관이면요, 당연히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뱉습니다, 당연히. 근데 왜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까요? 보디발 입장에서도 아무리 봐도, 얘가 아무리 젊고 혈기 많은 젊은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한편, 이 마누라는 아무리 봐도 좀 의심이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그건 여러분 진위 여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지금 아주 세상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하게 힘든 상황에 처해질 바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 요셉이라는 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이런 성적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거룩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뭔가 성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할 때 이 요셉이라는 한 젊은이가 그런 성적인 유혹을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거절해서 신세 망치느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스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가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자기 남편한테 고자질할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제시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왜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런 성적인 유혹, 성적인 제안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는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럼 뭐하러 거절해? 그냥 해. 좋은 거잖아. 즐기는 거잖아. 그리고 그냥 입술 닦아. 괜찮아. 그 사람이 먼저 하자고 했는데 네가 뭐 잘못했냐? 괜히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신세 망친 거 아니에요?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왜 요셉은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부적절한 성관계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 성적인 관계를 금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좋으니까 그래요.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반드시 생명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이 잉태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조심하고 뭘 한다고 해도 어쨌든 생명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책임감,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외에 성관계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 그 뒤에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고리타분하고 율법적이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설레발을 칩니다. 성경의 가치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가치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점점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틀을 벗어나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감정과 느낌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 기준 필요 없다. 기준이란 거 없다. 말하는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인 거고 그것을 더 장려하는 시대죠. 그래서 정해진 답과 룰이 없으면 각자 개인이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혹시 알나 모르겠네.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전혀 모르네. 우리 학생들은 유행을 몰라가지고. 저기는 혹시 압니까? 모르네. 최신 유행을.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장기하와 얼굴도 그런 애들이 그건 네 생각이라고, 네가 내 인생 알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네 기준이 왜 내 기준이야 하는데 성경의 기준이 굳이 나랑 맞는 이유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이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요셉의 기준은 보디발이 아니고, 요셉의 기준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였던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내용의 전반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그 범위를 요셉은 이제 배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떤 도덕적 양심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어떤 특정적인 기준 자체를 주신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기준이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로 집에 혹시 뭐라고 하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만 마리가 넘게 있어요. 자, 반려견 강아지 한 마리랑 여러분 가족이랑 누가 더 소중합니까? 가족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모더니즘 시대는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요즘 미국에서요, 개 한 마리와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강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인가? 3분의 1은 개를 짚습니다. 개는 내 말 잘 듣고 개는 건지면 맨날 나만 좋아하는데 사람은 그거 뭐 건져야 뭐해? 맨날 싸우고. 성경의 기준 외에 동물을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동물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몇 시간 토론해봤어요, 애들하고. 막 얘기하는데요. 다 해요. 동물도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 동물이 다 해요.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 있어요. 남들을 돌보지 않잖아요. 동물이요, 감동적으로 다른 동물 막 살려내는 장면 유튜브에 많아요. 동물이 왜 사람보다 더 하등한 존재입니까?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서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물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야죠. 그러나 당연히 물에 빠졌을 때는 사람을 건져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시면 건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그 기준 자체는 성경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졌던 신앙을 가졌던 어쨌든 간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악과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확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준, 우리를 속박하는 것, 우리를 감시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종교가 싫다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좀 하게 놔두면 안 되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영국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십시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 전역에 자기 사비와 또 그 단체에 돈을 들여서 이런 문구를,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냈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을지도 몰라. 아니, 없다고 딱 얘기하자니 좀 너무 심하고 또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또 겸손을 중요한 가치로 해요.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증명은 할 수는 없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걱정 좀 그만하고 인생 좀 즐겨. 자, 요거를 영국 전역에 버스에 광고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좀 걱정 좀 그만하고 그 기준에 좀 그만 좀 얽어매여 있고 좀 이제는 인생 좀 즐겨라 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요셉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에게. 만약에 요셉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자, 하나님 없다라고 치면 요셉은 그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몰래 하면 됩니다. 몰래. 그리고 했다고 해도 그냥 발뺌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들키지 않는 것.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들키지만 않고 잘 즐기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enjoy your life.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로 걱정을 안 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우리에게 본질적인, 가장 의미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의 방향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현대를 살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나의 배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리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야만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기준이 사라지고 우리가 기준을 붙들지 않는 순간 인생의 가장 참혹한 파멸을 직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선택했으면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즐기면서 걱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선택에 의해 따라온 고난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요셉이 형통하다는 얘기가 39장에 2번 나왔었어요. 그죠?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했고,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노예였을 때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 다시 감옥에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해지는 것이 아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지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도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한 그것을 더 넓히기 위해서, 형통을 나누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이제 보디발의 장면 끝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지난 날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 왕의 문고리 권력이었던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죠.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고 꿈을 꾸고 해석해주고, 뭐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고, 그러다가 또 2년 뒤에 바로 왕의 꿈을 꾸고 해석해주는 장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감옥에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7살에 와서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그 보디발이 집에 몇 년 있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제 몇 년 있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아주 짧게 잡으면 한 5, 6년,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오렌지 안에서 들어있을 텐데, 감옥에 거의 10년 넘게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서는 그 13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배웠고 그 시간에야 비로소 인간됨이 뭔지, 인간다운 삶의 기본기가 뭔지를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철없이 망나니로 지냈던 인생이었죠. 아마 자기가 형들에게 했던 그런 실수들, 행동들을 하나씩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형들에게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들로 인하여 요셉은 그 안에서의 시간, 감옥에서의 시간, 노예로서의 시간을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너무나 비슷한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인간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평소에 잘 지내고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참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만 당하면 기도 제목 막 돌리고 갑자기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이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인생의 연약함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로 잡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때 나이가 이제 30살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대입해서 그래 30쯤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된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원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감을 통해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씩 더 읽으면서 스토리를 더 진행해 가겠습니다. 40장의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는 이 발언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 나나 너나 나나 뭐가 다른데,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집트 당시 최대 강국의 왕의 문골이 걸려긴 두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아가고 있고, 이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이제 드디어 이런 믿음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 요셉이 믿음이 원래 좋았어서, 요셉이 금식하고 애써서 이런 믿음을 쟁취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감옥에서 억울하게 막 언제 나갈지 모르고 여기 평생 있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궁의 상황에서 막 스스로의 힘으로 막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여 가시는가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런 말을 했다면 15, 16년 전에 자기가 꿨던 꿈, 그죠? 자기도 지금 꿈을, 지금 아직 그 바로왕을 만나기 전이니까 한 28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15, 16년 전에 자기가 집에서 꾸었던 꿈, 기억하시죠? 두 가지 꿈. 형들이 절하고 또 형들과 부모님들이 절하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요셉은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는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에 대한 해석은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요셉의 꿈은 해석하기가 어렵진 않죠.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형들이,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나 보다,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일의 해석은 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요셉이 감이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전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요셉은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충격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일부러 그 두 사람을 한 명은 살리고 한 명은 죽게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자, 떡 맡은 관원장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왕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떡 맡은 관원장 인생의 말미에 뭐야, 이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네.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이 작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내 꿈을 맞추시네 라는 그 기적을 인생의 말미에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일부러 조정하셔서 얘는 살리자, 얘는 죽이자, 그리고 꿈꾸게 하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뭔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인간들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지함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배웁니까? 요셉이 배우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배우고, 떡 맡은 관원장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마 조금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왕의 측근인데 아마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복직했나요? 그 사람 복직해서 다시 일하고 있다는가요? 혹시 다른 소식은 없나요? 무슨 뉴스 없었나요? 저에게 온 소식이 없었나요?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궁금해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잘 나옵니다. 4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고 석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왕이 요셉을 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3년 동안 30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17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순간이 되었어요. 요셉은 아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자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왔다.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뭔가 요셉의 태도가 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당황하지 않고 뭔가 올 것이 왔다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한테 잡혀갈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셉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형들이 날 싫어하더니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내가 그래서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자기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목숨을 구걸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요셉이 달라진 거예요. 요셉이 변화된 겁니다. 그렇지, 이제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르쳐 주신 이 형통함이 나누어질 때가 되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렀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불러냅니다. 요셉을 불러내서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야, 드디어 형통하구나. 드디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구나. 요셉이 이제서야 그 갇힌 삶을 벗어나서 이제 인생의 뭔가 밝은 빛, 감옥에서 나와서 세상의 빛,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서야 경험하는구나 라는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끄집어내신 이유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39장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미 요셉은 형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지금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왕이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형통,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는 더 나눌 때가 된 것이죠.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갇힌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비록 내가 노예로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형통함, 그 감사함, 그 기쁨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게 선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야 전도의 장으로, 선교의 장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그걸 경험했거든요. 13년 동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따뜻함을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나눌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을 불러들인 바로 왕은 이제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그 꿈에 대한 설명이 아주 깁니다. 41장에서 막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럴 때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와, 요셉 참 겸손하다. 와, 요셉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조금 높일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의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도 겸손함 10번 연습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제가 오늘만 봐도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도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요셉은 이런 말 말고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요셉만큼 교만하고 요셉만큼 망나니 짓을 한 사람이 많습니까? 뭐 저희 중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형제들이 여러분을 막 살인하려고 할 정도도 있을지도 모르죠. 뭐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 철없음과 요셉의 미숙함과 요셉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랬던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노력해서 와, 기회가 왔다. 이제 드디어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의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런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요셉은 그냥 나 원래 그런 건데 꿈 해석 제가 못하는데요. 꿈 해석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세요.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요셉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그대로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만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만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이 여기서 뭔가 이를 악물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 말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해서 왕이 날 싫어할까? 이렇게 말하면 왕이 뭔가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왜요? 요셉은 그렇게 산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워갈 때, 이런 왕 앞에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고 예언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 존경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뭔가 신령한 분들, 꿈을 해석해주고 예언을 해주시고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맞추는 분들을 존경하기 쉽다고 했어요.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의 미래를 맞추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맞추고 일주일 뒤를 맞추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당에 예를 들었지만 기독교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너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네가 아파가지고 힘들던데 너 혹시 아픈 데 없니? 여러분이 2주일 동안 아파서 고생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 말하면 덜컥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위대해지기 쉬워요. 제가 주변에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도했는데, 꿈을 꿨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와, 너 어디서 기도 받았니? 너 어디 가서 기도했는데? 그 장소, 그 사람, 아니면 뭐 시기,
무슨 절기에 맞춰서 그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누구라도 쓰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쓰셔서, 당나귀라도 쓰셔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위대해서, 요셉이 위대해서, 요셉이 잘나고 요셉이 잘 준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게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자기가 준비한 게 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요셉이 열심히 기도했더라, 요셉이 뭔가를 부지런히 했더라, 요셉이 이런 날을 위해서 칼을 갈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절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요셉이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이집트의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장면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더 배우고 더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무례했던 요셉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꿈을 딱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족을 붙여요.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해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32절부터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잠시만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얘기하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걸 알고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집트 그 대국인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요셉이 사실 별말 한 거 아니거든요. 풍년 들었을 때 5분의 1만 걸어드리세요. 뭐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뭐 별로 뭐 이거 누가 몰라요. 7년 풍년하고 7년 뒤에 흉년 오면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죠. 뭐 이게 무슨 엄청 천재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런 일 정도를 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분명히 이집트에 있겠죠. 그런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가르치고 거기 나도 좀 같이 끼면 참 좋겠다. 거기에 나도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요셉의 그 콩닥콩닥하는 마음이에요. 요셉이 이걸 다 알고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셔서 요셉에게 다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작은 기대, 요셉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요셉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자, 요 말이 나올 때 요셉이 지금 그 말하고 요셉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요셉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상상하시면서 같이 읽는 거예요. 38절부터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잠시만, 이거 여기서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 말지? 그냥 신이에요, 신. 이렇게 신의 영, 그냥 그 일반적인 신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와,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 지금 요셉의 표정 상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의 표정 상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요셉의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막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헐 이건 그냥 아주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요셉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그 형통함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이 장면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이 장면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부터 형통했어요. 그 형통함이 나누어지고 누려지고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이 계획을 보며 요셉은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이제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세상의 어떠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가 없었다면 요셉의 고백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이런 고백이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드디어 이제서야 내 인생도 빛을 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남들 잘 때 나는 더 깨어서 노력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건 난 더 창의적으로 노력을 했더니 이제서야 나도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다르게 지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이 아들의 이름들을 지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 그러한 번성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형통함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배울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고 이제 12월에 들어왔는데 한 1년 반 조금 이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참 인도하심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원래 목표는 이러진 않았었죠.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방식은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더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 밑바닥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주변의 죄와 사회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허무하게 세월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어려움의 상황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헤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 13년이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것들, 급한 것들,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여지고 형통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그 형통함과 축복함이 이제 더 많은 곳에 나누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대, 요셉의 상상을 뛰어넘으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그 형통함을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이제 마지막 해를 시작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형통함이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간수장에게, 보디발에게 나누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더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주님과 더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그 기적들과 기준과 형통함을 더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계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요셉의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허무하고 방황할 때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이집트의 왕 앞에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변화된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요셉의 탁월함과 요셉의 근면함과 요셉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을 우리로 더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